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빵 좋아하세요? 제가 빵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도 어떤 빵이 가장 맛있는 빵인지는 알 수 있거든요. 뭐 취향이 다 다르다 보니까 각자 좋아하는 빵들, 맛있어하는 빵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빵이 있어요. 그 빵이 뭔지 아세요? 갓 구운 빵. 식빵을 갓 구웠을 때 반을 쫙 가르면 김이 모락모락 나면서 빵 냄새가 올라오죠. 정말 그때만큼은 빵이 그렇게 먹음직스러워 보일 때가 없습니다. 빵뿐만이 아니죠. 떡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떡을 좋아하는데요. 특히 갓 뽑아낸 이 가래떡, 그 떡의 그 따뜻함을 보면 정말로 군침이 돕니다. 그리고 갓 지은 밥. 뭐 사람들마다 된 밥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진 밥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모두가 좋아하는 게 바로 갓 지은 밥입니다. 밥솥을 딱 열었을 때 김이 모락모락 나면서 윤기가 잘잘 흐르는 그 쌀밥. 그 외에도 뭐가 있을까요? 라면을 바로 끓여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올 때, 그때 정말 라면이 맛있죠. 뭐 라면에 계란을 넣느냐 마느냐, 뭐 파를 넣느냐 마느냐, 뭐 여러 가지 다른 재료들을 넣느냐 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언제 먹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바로 끓여서 김이 막 모락모락 올라올 때 바로 먹는 그 라면. 라면에 아무리 좋아하는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재료들을 넣어서 끓였다 해도 그 라면이 식어서 불어 있으면 그 라면은 더 이상 맛있어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라면처럼 대부분의 음식은 아무리 맛이 있어도 식으면 맛이 별로 없어집니다. 그 맛이 반감이 되는 거죠. 뜨거운 커피라고 해도 아무리 뜨거운 커피, 그게 맛있다고 해도 100도씨의 물로 커피를 내리면 커피 본연의 맛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드립으로 커피를 내릴 때는 75도 전후의 온도의 물로 커피를 내려야 가장 맛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온도라는 거죠. 오늘 전도자도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고 말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빵도 때가 있고 밥도 때가 있고 커피도 때가 있듯이 우리가 사는 이 땅의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는 거죠. 전도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메시지를 우리한테 주는데요. 그 하나가 바로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원한 것은 없다는 거죠. 아무리 튼튼하게 지은 아파트도 30년, 40년 정도가 지나면 균열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든 재건축을 하든 그래서 그 건물을 헐고 다시 새 건물을 짓게 되죠.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나이가 들면 기력이 쇠하게 되어 있어요. 시편 90편에도 우리 인생 역시 영원하지 않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인생도 영원하지 않아요. 오늘 하루는 어떤가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루가 아무리 길게 느껴진다고 해도 금세 해가 지나가고 이렇게 저녁이 되잖아요.
우리가 사는 하루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가끔씩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저희 부부가 이런 말을 하는데요. 지가 언제부터 컸다고. 제 머릿속에는 이 아기 때의 모습들이 너무나 생생해요. 그래서 그때가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조그만한 게 언제부터 자기가 컸다고 뭐 그런 건 유치하다느니 뭐 애기 취급하지 말라느니 뭐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시간이 너무나 빨리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저희 부모님들도 저희들을 보면 그렇겠죠. 아직 어린애 같은 애들이 커서 뭐 살아가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우리는 해가 지고 어두움이 오면 이 어둠이 영원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꽃이 시들기도 하고 세워진 것들이 허물어지기도 하고 가까워진 사이들이 멀어질 때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영원하지 않아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때가 있어요. 영원한 슬픔도 없고 영원한 아픔도 없고 영원한 눈물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건 단 하나, 바로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끝난 거라고 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와서 말하잖아요. 당신 딸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말고 놓아주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사람들이 아무리 죽었다고 말해도 예수님께서 죽은 게 아니라고 하면 아직 죽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 말에 너무 귀 기울일 필요도 없고 그 슬픔을 벗어나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전도자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다 기한이 있다. 즉 영원한 건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그 때를 주관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는데 그 때를 결정하는 분이 누구냐는 거죠. 심을 때, 뽑을 때, 세울 때, 허물 때, 찢을 때, 꿰맬 때를 결정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사야 45장 7절입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 우리의 생, 사, 화, 복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웃고 싶어요. 춤추고 싶고요. 우리는 사랑하고 평화를 누리고 싶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날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고 심을 때도 있고 거둘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슬퍼할 때도 있고 춤출 때도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기쁨과 슬픔, 죽고 살고 심고 거두는 것처럼 한 쌍을 이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게 다 한데 뒤섞여서 그렇게 있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는요, 기쁨이 넘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건강하고 성공하고 웃음이 넘치고 평화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믿어요. 근데 반대의 경우는 어떤가요? 우리 인생에 슬픔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나요? 아프고 병들어 있을 때, 눈물이 흐를 때, 삶에 갈등과 분쟁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다고 여긴다는 거죠.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찾아왔냐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고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조차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벌 받는 거라고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때를 우리가 주관하려고 해요. 우리의 생사화복 중에서 생과 복을 누리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한다는 거죠. 그것만을 누리기를 원해요. 그렇게 기쁘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화목이 가득한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면서 조금이라도 더 갖고 조금이라도 더 누리면서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 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수고함.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셔서 애쓰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수고, 노고. 즉 먹고 마시는 즐거움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인생에 기쁨이 넘치는 건 당연히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슬픔도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의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경외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웃어도 울어도 기뻐도 슬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선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축구 경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감독. 경기력이 비슷한 막상막하의 팀이 서로 경기를 하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때 경기의 승패를 좌우하는 여러 요건들이 있어요. 감독의 타고난 리더십, 공격수나 수비수의 능력도 중요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경기를 주관하는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심판이 경기를 주관하는 것 같아요. 심판이 경기를 시작해야 경기가 시작되고요. 심판이 멈춰야 경기가 끝나기 때문이죠. 주어진 시간이 다 끝나고 추가 시간이 주어지잖아요. 그 추가 시간도 심판이 줘요. 그 추가 시간이 다 끝났어도 심판이
휘슬을 불기 전까지는 끝나도 끝나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코너킥 같은 좋은 기회를 앞두고 심판이 휘슬을 분다거나 추가 시간이 끝났어도 휘슬을 안 불어서 계속 공격 기회를 주는 그런 심판은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비난을 받든 어찌됐든 경기장 안에서는 심판이 휘슬을 불어야 경기가 끝난다는 게 룰이에요. 그래서 선수들이 심판의 판정에 아무리 항의를 해도 일단 경기장 안에서는 심판의 판단대로 경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 경기의 주권은 심판에게 있다고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처럼 천하 만물을 천하 만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그 때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전통적으로 전도서의 저자를 솔로몬으로 보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었잖아요. 그것도 엄청나게 부유하고 강성했던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다 해봤을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을 거고요. 갖고 싶은 거 다 가졌을 거고 먹고 싶은 것도 다 먹어봤을 거예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해본 솔로몬이 내린 결론. 다 때가 있다. 하나님이 모든 때를 주관하신다. 그렇기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해야 한다. 내가 나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 열심을 다해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내가 내 사업, 내 공부, 내 인생을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면서 무서워하라는 뜻은 아니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의 때와 기한을 주관하시고 다스린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성실하게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그냥 먹고 그냥 마시고 그냥 공부하고 그냥 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들, 우리가 공부하고 일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그렇기에 먹어도 주님 안에서, 마셔도 주님 안에서, 공부를 해도 주님 안에서, 일을 해도 주님 안에서, 사역을 해도 주님 안에서,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행동, 말 한마디를 해도 주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웃음이 넘칠 때도 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에 슬픔이 찾아올 때도 눈물이 지어질 때도 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인생 한방이다 라는 말이에요. 들어보셨죠? 인생 한방이다. 우리 인생에 한 방만 터지면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지고 행복해질 거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인생 크게 한 방 터진 사람들의 대부분의 결말이 어떤지 우리는 잘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선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모든 것이 다 감사한 일이 되고 모든 것이 다 행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가 먹는 것, 우리가 입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족하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참된 행복입니다. 내가 더 많이 먹고 내가 더 많이 입어야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내가 더 많이 벌고 내가 더 많이 가져야 감사한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뭘 먹든 오늘 내가 뭘 입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 주님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복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을 겁니다. 남들보다 더 벌고 남들보다 더 가져야 행복할 거라면 우리 인생은 결코 행복에 도달할 수 없을 거예요. 이게 전도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모든 천하 만물에는 때가 있다. 그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선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구나. 그래서 이 선물을 우리 가족과 이웃과 공동체에 나눠줄 수 있는 것, 이게 축복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선하고 신실하신 분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면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리고 경외함으로 그 은혜 안에서 행복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